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드리워진 세상의 어두움을 다 걷어주시고 근심의 그림자까지 다 제거하셔서 바로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 마음문이 열려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건강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난의 잔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저희들의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본받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경건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주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마다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약함이나 병환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 간의 풍성함으로 참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송규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위로와 형통함을 주셔서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장 끝까지 전하라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으로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과 교회 위에 만사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선교지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순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깊이 깨닫고 혹이라도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사는 부분이나 잊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 부분에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계에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물 한 모금이 18리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밀리리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안에 H2O 분자의 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6 곱하기 10의 23승. 상상이 잘 안 됩니다. 10의 23승이라니까. 그런데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이것을 다른 곳으로 비유해 보면 좋은 컴퓨터로 이걸 카운트를 할 때 1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데까지 20억 년이 걸린답니다.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데 이것을 A4 용지로 쌓아 올린다면 이 길이가 지구에서 태양을 왕복하는 100만 번을 왕복하는 그러한 거리가 나온대요.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에 이런 엄청난 H2O 분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 예지만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계에 주신 풍성함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것도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즉 죄인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찾아 나갈 때 자기를 내려놓고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흠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음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랑하고 계셨음을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힐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부족한가를 인정하고 이걸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했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더 부유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차고 넘치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은혜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은혜는 묘한 것이 벽에 갈라진 틈으로 햇빛이 들어오듯 우리의 마음에 갈라진 틈, 우리의 삶에 갈라진 틈, 이 시대에 갈라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처투성이 갈라진 틈을 통해서 임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설레이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마음의 상처라면 상처, 균열이라면 균열,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우리 자녀에, 우리의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인간의 소원은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같은 복인데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세상 복은 일시적이죠. 물질적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하죠. 또 영적이죠. 변하지 않죠. 이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는지, 그걸 실천하셨는지, 이루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거든요. 이 건물을 질 때에도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 그래서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하나님도 세상에 설계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려졌고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때 불편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쥐고 계신 완벽한 설계도는, 세상을 향한 설계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어제보다 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을, 전체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 계획을 실천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보증을 하셨습니다. 인치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 사역을 합력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입양에 대한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긴 것이죠. 단절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멋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원수지간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갔던 인간. 이러한 인간 중에서 입양을 하셨다는 거죠. 양자를 삼으셨다는 거죠. 원수의 집안에서 양자를 삼았다, 이렇게 비유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뜻이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등지고 멀리 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간과 무슨 타협을 한다거나 인간을 모아놓고 회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해서 예정을 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일방적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천지가 지어지기 전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심 속에서 구원 계획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일, 원수지간 집안에 살아갔던 우리들, 그런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런 은혜죠. 하나님께서 선택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느 정도 은혜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전혀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불가능한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러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구원 계획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고 행위로도 될 수가 없고, 왜? 다 죄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그것은 그 은혜인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는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은혜죠.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것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끊겼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도 끊겨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행위로 그 길을 닦은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길을 여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결국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서 사과한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하는 거. 이것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값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놓고 하나님의 두 가지 품성이 부닥치게 되는 거죠. 죄인을 사랑을 하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값을 물으셔야 되니까 이게 부닥치는 거죠. 그 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십자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재물을 인간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한 재물을 찾아야 되겠는데 인간 속에서는 못 찾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 뜻인데, 그러므로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됐다. 죄인이 의인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엄청난 대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 예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건 믿음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행위로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은혜로 우리를 의인 삼으셨다는 것이,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이건 뭐 흔한 일 중에 일어난 하나의 부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개인에게 적용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기적. 죽은 내가 살아났어요. 나는 오늘날의 나사로라고요, 나사로.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참 어려움을 겪고, 뭐 찬송을 부를 때 지금 단에 섰으니까 마스크를 벗었지, 마스크를 쓰고 찬송 부르는 일이 참 힘든 걸 많이 느낍니다.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입을 막고 있는 마스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효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죄인이 의인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무슨 큰 문제예요. 걸리면 불편하죠. 심하면 죽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선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이게 또 3차 대전까지 이렇게 일어날 것인 둥 만둥 아주 분분하죠. 의견들이 지금 전쟁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기도하셨지만 이것도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럴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는가? 이미 경험해 오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점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가슴에 안아야 되겠다. 이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자녀의 권세가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 한 왕국의 그 왕자나 또 그의 자손들은 부모가 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여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개인은 그런 공로도 없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 때문에 왕의 자녀가 됐다는 것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의 자녀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려야 될 혜택이 없겠어요?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 질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살아계신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됐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위축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한숨 쉬고 하며 살게 돼 있지를 않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빠.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그 영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의심치도 않고 한 번도 못 뵀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다 이거죠. 그 증거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나타나 있다. 자녀됨에 대한 증거가. 이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셨어요. 몸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방법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그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종교 연합주의가 형성돼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어요. 화목 제물로 드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선상에서 다 지불했다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 죄가 요구하는 청구서는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럼 영생이죠.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1차 뽑혀가지고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계속 대제사장을 세워야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한 번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실 이유가 없어요. 한 번으로 완성시키셨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죠. 이 구약 시대가 지금 재현된다면 주일날마다 이 교회가 짐승의 피로 가득할 겁니다. 짐승 소리, 짐승 한쪽에서 잡고 불 피워서 태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한 번 드리셨는데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원의 실천, 이 은혜 말입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지 않았어요?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그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자녀를 키우면서 저 자신이 철이 좀 나게 됐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지금도 깨달아가요. 아이들 어릴 때도 깨달아가지만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아이들이 부닥쳐서 멍이 들고 피가 날 때 제 마음이 아프고 쓰렸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다친 것은 아닌데 왜 내 마음이 아프냐고.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닐까요? 잠깐 멍들고 피나는 것도 그렇게 쓰리고 아픈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걸 이겨내신 마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받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기에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시느냐 이거죠. 피는 생명이죠.
생명을 주고 사셨다 이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셨다. 우리를 사셨다. 기업 삼으셨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편에서 나와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겠느냐 이거죠. 독생자의 핏값이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리에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명하여 부르셨으니까 단체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해. 과거에도 함께 하셨어요.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이런 은혜입니다. 잊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도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되는 제3차 대전의 위기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인치셨어요. 보증하셨습니다. 개런티 하셨어요. 뭘? 구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왜 거하십니까? 그 약속된 구원을 개런티 하시는 것입니다. 인치셨어요. 도장이 됐든 사인이 됐든 이것의 효력은 대단합니다. 그 서류의 모든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휴지예요. 아무리 서류에 좋은 내용도 도장이나 사인이 없으면 그냥 휴지입니다. 그런데 도장이 찍히거나 사인을 하게 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효력을 발생. 세상에서도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색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은 은혜라고. 하나님, 참으로 어렵죠. 사실 힘들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기억해서 가슴으로 안을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서 풍성해 주셔서 현실을 윗도는 그러한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은혜 없이는 이게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중적으로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인데 은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약속으로. 죄인이 의인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의인입니다. 이 과정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 과정을 가면서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낼 때 이때 완성이 되는데, 구원이 완성이 될 건데 그때까지 성령이 인을 치셨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의 감동과 육체적인 죄악된 감동이 부닥치니까 이 삶이 아주 고달파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가 그대로 못 사니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취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으니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말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안 맺었다면 뭔가 지금 자라는 과정에 뭐가 좀 부족한 겁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기억하자 이거죠.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가를 이걸 기억하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명령형이거든요. 현재형이면서도 수동태이면서도 명령형인데, 이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건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성령은 수동태니까 우리가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명령형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아니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죠. 능력 충만. 내가 능력적으로 삶을 못 살 때는 내가 성령 충만치 못하구나. 이걸 인정하시면 될 거예요. 끝으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한 교회가, 이런 신령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돌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를 지금 한 채 이루어져 가는데 성령의 역사로, 성령 안에서 이 교회가 완성된다,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이 부분을 도와주셔. 그래서 그를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헬퍼라는 뜻이죠. 보혜사, 돕는 영, 상담의 영, 카운셀러. 컬컬하고 답답한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요? 내주하시는 성령. 또 위로의 영, 보혜사는 위로의 영. 상처가 나고 쓰리고 아플 때 누구에게 위로받나요? 궁극적인 위로는 내주하신 성령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위로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천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이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앞으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셔서 이 차고 넘친 은혜의 힘으로 하루를 사시더라도, 한순간을 사시더라도 지상에서 천국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 이 땅을 사는 날이 곤고하고 힘든 날이 아니라 참으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이 있는,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감사가 있는 승리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가 친척과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운 환경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세상 속에서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먼저 교회에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또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기 목사님과 사모님은 금요일 날 코비드 그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코비드 그것 때문에 어제 오늘 이제 또 이제 빠지시고 다음 한 주간 쿼런틴 하시다가 다음 주 주일에는 이제 돌아오실 계획입니다. 잘